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한번 할까요? 주 안에서 거듭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날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그 언젠가 주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날 찾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번 주 한 주간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참된 부활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흘러나온 말씀이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속에 힘이 되게 해주시고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 동네 중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동네 중앙교회 친구들을 통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즉 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는 돌을 굴려 치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경비병들이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할 말이다. 여자들은 재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돌무덤에 매장된 안식일이 지난 후에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살피러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가복음에서도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을 정합해보면 노동이 금지된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서둘러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러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장사된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정서와는 모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법정에서 여인들이 증인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척이나 거북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분위기상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여인들의 증언보다는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주장한 경비병의 주장이 사람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가고 있는 동안에 몇 명 경비병들도 성으로 들어가 대제사장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말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였습니다. 이들은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찾아와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보면 제자들조차도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예수님을 뵈었다는 소리를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여성들을 내세우는 데는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무시되고 또한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여 그분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도구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위에 보셨던 것처럼 유대사회는 여자들은 역사의 중요한 사건의 공식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자를 증인으로 택한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또한 탄생에도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의 첫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동방 박사들과 또한 당시 사람들이 비천하게 여겼던 목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받을 때나 궁핍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역사 속에 그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다 했을 때에 무덤 돌문이 굴러져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는 돌을 굴러 치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굴러진 돌문은 예수님을 나오시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부활하실 주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초자연적인 사건을 접하고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뻐하는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 보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자 죽음으로 가득 차 있던 여인들의 마음이 곧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입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다라고 말하죠. 발을 붙들었다, 발을 붙잡았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이었음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경배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형제로 불러주시며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을 재차 확인하시죠.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소망이 있다면 바로 부활인 것이죠. 이 부활에는 3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가장 깊은 소망을 성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을 것이며 온 우주의 주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남녀 제자들의 동등성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이 임명하신 것은 그녀들은 남성 제자들과 동등한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당시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라고 생각되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여성들이 사역할 길이 열려진 것이죠. 또한 실패하고 넘어졌고 흩어져 있던 제자들을 형제라고 불러주심으로써 그들 또한 사역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계속 전파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결코 마음 많은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끼리끼리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복음 전파의 의무가 이행될 때 확인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것을 잘 기억하고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세 가지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죠. 환상이 아니고 정말 우리 눈앞에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요, 누구 하나 없이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열등 속에 있든지 부족해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택하신 자들은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그 자들은 생명을 전파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우리가 부활 소망을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전파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중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또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희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말씀의 근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부활하신 그 세 가지 소망을 우리가 품고 또한 한 주간도 나아가고 또 올 한 해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